속에 동력하는 할렐루야. 어떤 여학생이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를 다니지 아니하고 다른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대학교에서 4년 동안 학비와 기숙사비 그리고 책값 이 모든 것을 장학금으로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주는 다른 대학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한번 성공을 해보리라. 그러면서 이제 서울대보다 조금 약한 다른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장학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너무 격차가 많이 난다면 그렇다면 그 대학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학도가 되는 것이 꿈인 어떤 학생 하나가 미국에 있는 MIT 공과대학,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 합격이 됐어요. 굉장히 비싸죠, 이 등록금이. 그런데 저기 히말라야 산속에 있는 이름도 없는 대학에서, 교수 이름도 없는 이런 대학에서 모든 것을 다 공짜로 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대학에 가겠습니까? 좋은 대학교 가야지요. 예? MIT 대학에 가야지요. 물론 돈이 좀 들겠지요. 그러나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선택한다는 것은 아마 탁월한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지금 논증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율법과 이 복음 그 차이는 너무나도 격차가 커서 이 복음의 탁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서울대학교냐 아니면 뭐 지방대학교냐 이 정도 차이가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 율법을 따라가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복음을 따라가는 자는 천국이잖아요. 천국과 지옥 차이, 엄청난 이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탁월성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복음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율법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차별성은 너무나도 크다는 거죠. 왜 율법을 주셨는가? 왜 율법을 복음을 주셨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비해서 복음의 탁월성,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 복음이 탁월한데 그것은 시간적으로도 탁월하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탁월성. 그게 뭐냐? 일본과 우리 한국은 독도 문제로 항상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국제적인 조약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서로 간에 독도를 자기의 땅이라고 인정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문서로 남아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일본이 왜 자꾸만 독도를 자기들 거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잖아요. 일본 그 일제 강점기 때 자기들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막 문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 만들어 놓은 그걸 바라보면서 봐라, 이 독도가 우리 땅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먼저 임진왜란 때, 그때 만약에 독도는 조선 땅이다 라고 하는 외교적인 문건, 문서 하나만 딱 나와도 할 말이 없죠. 훨씬 더 먼저 이건 조선 땅이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해서 우기고 있습니다. 나쁜 놈들이죠. 네. 바로 이런 논리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언제 주셨느냐?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믿음으로 이롭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보다 몇백 년 후에 되어진 모세 율법을 가지고서 구원을 얻고자 한다는 것은 이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훨씬 더 먼저 이 복음 아브라함 때부터 된 것이다. 보통 역사를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은 기원전 20세기 정도 됩니다. 근데 모세 율법을 받은 것은 기원전 1500년 정도, 15세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 500년 정도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500년 정도, 모세 율법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500년 정도 먼저 됐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것이 더 우선입니까? 어떤 것이 더 탁월합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방법,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사람끼리 약속했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함부로 패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여기 보면 사람의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언약이라는 말씀은 헬라 당시에 유언과 똑같은 그런 효능을 가지게 됩니다. 언약, 약속, 유언,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유언을 한번 들으면 절대 폐기하지 못하고 그대로 실행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유언을 통해서 한번 정해진 것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유언도 사람의 약속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이 하나님과 약속했다면 더더욱이 변개 불능이지 않겠느냐, 도무지 변개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건 무효다, 그것을 다시 이걸로 바꾼다,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런 말씀이 없는 이상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훨씬 더 탁월하다는 거죠. 그것을 당연히 그것을 더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중된 율법보다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시간적 탁월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430년이라는 것은 무슨 기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의 포로가 된 그 기간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까지 지나고 요셉 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430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500년 정도 되는 거죠. 그 전에 미리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이게 미리 정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이끌어 오셔서 내가 너로 크게 해주겠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언제 주셨어요?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훨씬 더 먼저 주신 것이고 그래서 율법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훨씬 더 탁월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것을 폐기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복음이, 믿음이 훨씬 더 앞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이 내용적으로도 훨씬 더 탁월합니다. 율법보다도 탁월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 천국 나라를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뭐를? 그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 저 천국을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각기 다른 것을 주신 겁니다. 이 둘 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리니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같은 경우를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의 별을 세보라. 셀 수 없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으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율법은 그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어떻습니까? 너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라. 이런 것을 할지니 이런 것은 하지 마라. 그렇게 맞습니다. 십계명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 공경을 해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시하지 말라. 뭐 이와 같이 다 탐내지 말라. 이건 뭐예요? 명령입니다. 명령. 약속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걸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시겠다. 아멘.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라. 하지 마라. 이건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저주죠. 어떻게 이것과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약속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도성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인간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무, 인간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지만 약속은 오직 믿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해라. 믿는 것을 보고 의롭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의 세계는 그 명령하신 것을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면 심판이요 벌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다른 겁니까? 이 두 개만 봐도 이 복음의 탁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만 봐도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이 논증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모세의 종교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종교입니다.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과 은혜의 종교입니다. 바울의 종교예요. 바울은 이렇게 은혜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율법은 다 내가 해야 됩니다. 안식일도 내가 지켜야 되고 부모 공경도 내가 해야 되고 뭐 살인, 간음 하지 말라. 내가 그렇게 다 하는 겁니다. 613가지나 되는 이 율법은 전부 다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이 613가지를 전부 다 완벽하게 지켜야 그래야 의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교통법규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다 지키고 한 가지만 딱 안 지켜요. 신호위반. 아니면 중앙선 위반. 뭐 이거 하나만 안 지켜도 어떻게 돼요? 큰 대형 사고 납니다.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다 지켜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못 지키는 것이 수두룩한데. 그러면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것을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너무나도 범죄를 많이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네 자손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믿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어요.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하여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에 의해 자꾸만 죄를 지으니까 더하여진 율법을 더해서 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메시아죠. 예수님입니다.
약속하신 그 자손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율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율법대로 사느라고 제사도 드리고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뭐 성전에서 별 짓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만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율법이 이같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다. 옛날 전에 개역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몽학 선생이 뭐냐? 옛날에 이제 서당에 가려면, 서당까지 가려면 이 서당에는 이제 그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주인이 그 아이를 서당까지 데리고 가기 힘드니까 머슴에게 시켜요. 머슴에게 이 아이를 서당까지 좀 데려가 달라. 머슴에게 시키면 이 머슴이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선생님에게 인도합니다. 서당까지 이렇게 인도합니다. 인도하는 이 머슴이 바로 몽학 선생입니다. 그게 바로 초등교사예요. 이게 누구냐?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서당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인도하는 자가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도무지 율법으로는 배울 게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율법과 복음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탁월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이 복음은 약속과 믿음과 은혜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공짜로 주는 겁니다. 18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약속으로 공짜로 줘요. 아브라함이 잘했습니까?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자 아니었습니까? 무조건 그를 선택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라. 가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주시는 건, 그냥 주셨기 때문에 이건 은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은혜입니다. 복음은 약속이고 율법은 명령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구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약속이라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명령이라는 것은 너는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약속하는 자 편에 주도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주겠다. 그 사람이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명령은 명령을 받는 그 사람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으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명령은 명령을 받는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고 책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의 세계는 약속이요 기쁨이고, 또 율법의 세계는 명령의 세계고 책임이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이 무슨 짐입니까? 율법의 짐. 율법의 짐, 그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예수님 앞에 와서 다 내어놓아라. 그거 안 지켜도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을 하냐? 대부분 이 복음의 세계는 이 신앙적인 초보 단계고 율법의 세계가 고차원적인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보통 보면 우리가 어린 아이 때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도 부모가 다 해줍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초보 단계에 와서는 그냥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한 후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유대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전혀 다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완료 시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철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셨다라는 것은 약속이고 은혜입니다.
그 약속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였죠. 십자가에 누가 달렸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 양쪽에 강도들이 달렸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잘한 것이 뭐 있습니까?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자기가 강도짓을 했던 그 피해 입은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보상해 준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강도 그대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했더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율법의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그를 정죄했다면 어떻게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율법의 종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행위를 자꾸만 강조합니다. 이제 천주교도 지금 행위를 강조하고 나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과 이 모세의 종교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종교, 바울의 종교입니다. 믿음만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행위를 강조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막 엄격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 이상한 병이라도 나면 급하란 주일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 자꾸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아주 못된 그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왕이 한 죄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죄수가 이제 감옥 속으로 들어가는 중에 막 이제 그 왕에게 욕을 합니다. 이 못된 왕아, 지옥 불구덩이 속에 빠져서 영원히 고통받아라. 막 그러면서 막 저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호송하던 그 신하가 얘기합니다. 이보게, 그 말이 너무 심하지 않나? 그랬더니 죄수는 더 큰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무슨 말인들 내가 못하겠나? 그러면서 막 별 욕이랑 저주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방 속에 잠시 가뒀다가 이제 사형 언도를 하려고 합니다. 신하들이 그를 감방에 가두고 이제 왕에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얘기합니다. 그 신하들 보고 그래, 죄인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던가 물었어요. 그때 이 죄수를 꾸짖던 그 선한 마음을 가진 그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신에게 사형을 내린 폐하를 용서해달라고 신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기뻐하면서 그 죄수를 살려주라고 다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와 같이 동행했던 다른 신하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폐하.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폐하를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오히려 그 신하를 나무라요. 저주했다고 얘기하는 그 신하를 나무라면서 네가 하는 말이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나는 저 사람의 말에 더 마음이 가는구나. 그러니까 폐하 어째서 참 진실을 마다하고 거짓말이 마음에 드신다고 합니까? 얘기하니까 저 사람 말은 비록 거짓말일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네 말에는 그를 미워하는 악의가 있구나.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이 분란을 일으키는 진실보다 나은 법이니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사형언도에서 이제 살려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형언도 받은 사람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그렇게 못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한 말 한 번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살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잘한 게 아니에요. 뭔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에요.
이 은혜가 넘치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조차도 율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제가 청년 때 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는요, 예배 때 꼼짝도 못합니다. 만약에 조금 움직였다가는 바로 지적을 해가지고 막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앞에 딱 서기만 하면 막 발발 떨면서 그냥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이제. 참 교회는 정말 은혜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막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 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참으로 은혜로운 곳입니다. 그 얼마나 가정이 서로의 사랑이 많고 은혜로운 곳입니까? 그런데 작은 실수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아주 차가운 그런 분위기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오는 갑자기 놀라운 선물을 주는, 그래서 받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기쁨과 막 황송함이 있는 겁니다.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주어져요. 얼마나 황송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막 말없이 충성하는 이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는, 그래서 이 복음은 율법보다 이렇게 탁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직 감사와 감격의 신앙생활이 있어져야만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과 분노가 가득한 그런 성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막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욕심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아도 불평을 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총살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 집행 얼마 전에 총살형에서 교수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수가 말합니다. 이놈의 나라가 그렇게 전쟁을 하더니 총알이 다 떨어졌구만.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또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망할 놈의 나라, 밥줄도 다 떨어졌구만. 다행스럽게 또 얼마 있다가 사면을 받았어요. 사면의 통보를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빌어먹을, 이제는 죄수들에게 먹일 식량까지 다 떨어졌네. 감사해야 할 자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만 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어느 날 동물들이 이제 모여 회의를 합니다. 닭과 돼지와 소가 모여서 불평을 합니다. 이 모든 짐승들은요, 사실 감사해야 돼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먼저 닭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너무 나빠. 자기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면서 우리들에게 알을 많이 낳으라고만 한다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돼지가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나빠. 자기들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면서 꼭 돼지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소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들은 내 젖을 먹으면서도 한 사람도 나보고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모든 짐승은요, 인간을 위해서 죽으면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좀 가르쳐야 돼, 교육을 해서.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불평을 하고 삽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무슨 불평을 하고 삽니까? 정말 복음을 주신,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너무 좋은 시대, 구약시대 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믿음만을 가지고 참 공짜로 천국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우편 배달부가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젊은 청년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할 일만 잘하면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월급도 또박 나오니 너무 감사한데, 근데 어떤 이제 외딴 섬에 이 등대지기 앞으로 등기 배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고 또 배를 타고 해서 겨우 그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젊은 우체부가 그 등대지기를 딱 만나더니 바로 하는 얘기가 투정 섞인 목소리로 불평을 합니다. 오늘 이거 한 통 배달하느라고 하루 종일 걸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이씨, 제기랄. 그러니까 나이 지긋한 그 등대지기가 그 아저씨가 한마디를 합니다.
너 자꾸 그렇게 까불면 내일부터 내 조간신문 본다. 조간신문 받아본다. 그러면 날마다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갔단 얘기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불평은 사단의 선물입니다. 감사는 기쁨의 소리지만 불평은 원망의 소리입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편안한 중에서도 불평을 쏟아내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그들은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던 고통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광야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어떤 길로 가야 좋을지 한번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들이 가가지고 정말 너무 좋은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오고 뭐 풍성한 과일을 가지고 오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안악 자손 거인들이 삽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불평하는 소리들을 사람들이 다 듣고 불평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불평은 삽시간에 번집니다. 오늘날 좋은 소리는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게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누구를 욕한다든지 나쁜 소리 하면 그게 막 귀에 싹 꽂혀가지고 안 잊어버려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왜 그래요? 참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 불평이나 나쁜 것은 다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불평하던 그 10명의 정탐꾼과 불평하는 그 모든 백성들 다 죽어버렸잖아요. 자기가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해주었어요.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다 해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도 큰 지도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복음의 탁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행위보다도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훨씬 더 우월한가.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쁘게 살아가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